할렐루야. 어제 우리 이가영 군 결혼식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지계자 집사님 얼굴이 좀 빛이 나요. 그래서 참 늠름한 그런 청년으로 이렇게 변화된 걸 볼 때 좀 감회가 깊었습니다. 이제 감사한 것 뿐이죠. 감사하고 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참 말씀드린 대로 4살짜리 코올리게가 벌써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룬 걸 볼 때 많은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영이를 주례를 맡을 줄 몰랐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제게 4살 때 처음 본 그 꼬맹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3대 담임 목사로 왔던 김도구 목사가 꼬맹이 가영이에 또 신부도 참 잘 얻었어요. 어제 전 굉장히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피부에서 빛이 나고 얼굴이 선해서 하나님께서 잘 들어 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은 자주 가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좀 신앙의 선배로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부활절 이후에 7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몇 번째? 7번째. 뭘로? 성령 강림절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윤문자 우리 성도님 얼굴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요. 잘 다녀오셨죠? 예. 아이고 언제나 오시나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더군다나 성령 강림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 6월절에 죽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열흘 동안 기도를 하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기도하면서 다락방에서 경험한 그런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이 성탄절이요, 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그런 절기라면은 성령 강림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신 그런 절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이렇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시간서부터라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여러분들 심령 가득 뜨거운 그런 성령의 그런 기운이 발동해서 말씀을 듣는 데나 말씀을 전하는데 모두가 다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임재는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절기가 됐고, 그때 임하신 그런 성령님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리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냥 따르기만 하고 무리로 그 한 덩어리로 머물기만 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꼭 12제자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또 사도가 되고 전도자와 순교자가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참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런 다음에 두려움에 떨던 그런 제자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온갖 두려움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시간 복음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부활에 승천케 하신 그런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즉 성령 강림의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에 강력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요,
이 성령님을 이 세상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한 3, 40년 전에 하여튼 이 성령운동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어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한 10여 년 뒤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몇천 명이 그저 한 장소에서 그냥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 저도 미국에서 어쨌든 성령을 이렇게 주관했던 그런 교단의 담임 목사로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조영규 목사님 계시지만은 그 조영규 목사님을 구심점을 해갖고 이 성령 운동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이 순복음의 이 성령 운동이 온 그 세상, 온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펼친 것을 생각할 때 참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참 아주 오래전에는 성령 운동, 다시 말하면 은사 운동이 대성황을 이뤘어요. 그죠? 은사 집회, 또 세미나도 있고, 뭐 예전에 저 미국 있을 때는요, 천주교에서 성령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령을 근데 좀 깨어있는 그런 신부님이 있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나 이렇게 갔더니 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기들 그 신도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래요. 그래서 바깥에서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그냥 왔지만은 어쨌든 천주교까지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신부들이 막 대세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 성령 운동에게 참 우리가 좀 그때 좀 많은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곡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것이 트렌드가 됐냐, 대세를 이뤘냐 하면은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세를 이뤘습니다. 참 뭐 수많은 교회 그런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이 교육을 받고요. 한때는 이 제자훈련의 신드롬이 전염병같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강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훈련 역시 배우고 난 후에 이 성도들이 교만들이 생겼습니다. 뭐 목사들 조금 저렇게 낮게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배우기는 잘 배우는데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괴감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속출하게 됐어요. 저는 지난번 총회에 참석해서 또 기도원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성경 일독 학교를 시작했다는 그런 말에 여러 목사님들이 또 작은 우리 교회가 자체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뭐 예전처럼 그저 제자훈련이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다 이거보다는 많이 늦었지만은 지금 대세가 성경 일독 학교에 대한 그런 사모함들 또 여러 사람들이 좀 배우고 큰 교회에서들은 그저 강사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또 강습을 열고 성경 일독 학교나 성경 통독 학교 있죠. 통독한다.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대세를 이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준비를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저 강습회도 보내고 세미나도 자체에서 강사를 이렇게 양성하려고 뭐 회비를 줘서 보내긴 하지만은 사실 강사 자격을 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칠 정도의 그런 강사가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닙니다. 무조건 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해요. 가서 받으면 좋죠. 가서 강사 이 자격을 이렇게 받고 참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은사를 주셔야 되는데. 저는요,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자체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에 하나님께 참 기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령 운동 그런 세미나라든지 또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렇게 점점 이제는 사람들이 깨어 있으니까요. 깨어지고 이제는 뭐 다들 알지 않습니까? 웬만한 그런 성경식도 알다 보니까는 참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현명하게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보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그런 언약의 선물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해서 마치 성경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느 성경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야 그저 안 보는 어느 성경 그것들은 그저 구약 경우에 뭐 도대체가 읽어도 그냥 작품만 나고 잠만 오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감동이 되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다시금 큐리큘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 16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오늘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인식들, 지루하고 딱딱한 이미지를 털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역사의 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었지만은 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많이 감사를 드렸고,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토록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저새 성령 강림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같이 합시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의 수는 한 500명쯤 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기적을 경험하거나 이렇게 목격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웃고 웃는 그런 무리에 지나질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란 숫자는 많은 것을 무리라 그러죠. 숫자는 많지만은 이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고 숱한 기적을 보고 갖가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무리들이 그때는 환호했지만요, 조그마한 그런 어려운 말씀이 있거나 시련을 당하면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해 타산에 밟았습니다. 아, 계산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까 저렇게 하면, 그게 신앙이든지 믿든지 이런 걸 떠나서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 같다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오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서 이렇게 환영을 하지만은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급하고 어떤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복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박해를 피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담력이 생겨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대한 영적인 혁명이에요. 영적인 촛불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예수님을 그저 겁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영적인 그런 훈련, 영적인 혁명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무리들이요, 구걸을 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거지 새끼들처럼 언제나 배가 고프면 예수님을 쳐다봤고요, 언제나 병이 들면은 그때서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자기를 드린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쓰면서 비로소 교회, 즉 신앙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중직이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신 것은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땅이 좋아서요, 이렇게 작게 좁게 이렇게 지었지만은, 이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저는 그저 떳떳합니다. 우리 참 어려울 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십시일반 다 헌금을 해서 이렇게 아담한 교회, 좀 크면 좋겠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얼마나 우리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심적으로 모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진정한 기적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재주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영광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행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사람은 버려도 성령님은 버릴 수 없는 그런 교회. 성령님이 시작하고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교회 중심에, 교회 기초에 성령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초대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는요,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우리 영광수복음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목회를 주장하시는 교회, 성령님의 말씀에 개입하는 그런 교회, 찬양하는 그런 성가대원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교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런 교회, 성령님이 봉사하시는 곳에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를 영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교회의 역사를 새로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사도를 사도되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도를 사도되게 하자. 다시 본문을 오겠습니다. 본문 같이 오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4절 말씀을 지금 두 번째 읽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런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리고 이 사도의 능력은 교회의 역량을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수제라라고 불리는 그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고개를 막 흔들었습니다. 재정 책임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다투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소망했던 그런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은요, 위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아예 도망들이 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뽑으실 때 뭐 길거리에서 오다 가다 만난 그런 사람들을 뽑으신 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을 제가 주지를 못했네.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심을 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그저 뽑으신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2 제자들입니다. 아유, 너 그냥 나름대로 그저 얼굴에서 빛이 나네. 너 내 제자해. 아이고, 너 그저 그래도 나름대로 그저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니까 너 제자. 이런 게 아니랬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것도 제가 그냥 14절만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전도도 하면서 귀신도 내어쫓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12명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주님을 버렸습니다.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자기의 목숨을 하나 건지기 위해서 위험한 자리에서 비켜섰습니다. 그렇게 임하심을 받은 그런 사도들인데 자신이 사도라는 그런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러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그저 식기도 할 때도 그저 원래 그저 잠깐 그저 쓱 머리를 훑으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그저 식사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후에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 떨던 사람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는 것을 겁내지 않고 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정 앞에서요, 두려워서 거짓말하던 그런 제자가요, 제사장들 앞에서도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마침내 나중에 새 옷을 입은 그런 지도자들 중에는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순교자가 나오고요, 빌립과 같은 그런 전도자가 나왔습니다.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어요. 모든 그런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생명보다 복음을 더 소중히 생각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변하니까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이나 그저 어느 지도자가 변하면요,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야 맨날 죽는다 이거 어떻게 좋은가, 이게 아니라 변하면 삽니다. 따라합시다. 변하면 산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난 것은 지도했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시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저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어떨 땐 말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참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주신 그런 주의 종인데, 사역하는 동안에 실수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를 돌아볼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이기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요,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만 위해서 기도하고 정작 자기 일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고 바울처럼 일생을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에요.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다 보면요, 참 제일 문제가 정치인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또 얼마나 편견이 있습니까? 또 그저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막 즐겨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고, 그것을 그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납포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던 그런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꽤 오래전에 한 50년 제가 울산에서 이렇게 참 YMCA에서 참 가난하게 살 때 수학고 원장이시면서 저를 도와주신 그런 의사 선생님,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요양병원에 이제 그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지역의 집사를 굉장히 많이 치료를 해줬어요. 거기는 아침에 등록을 하면 그저 오후에 가서나 이렇게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저 YMCA 간사를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카톡에 하루에 3개 이상은 보냅니다. 3개 이상. 내용이 뭐냐, 문재인 빨갱이. 나라가 망해서 죽고, 월남이 평양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맨날 3개씩 이런 걸 보내요. 이제는 읽지도 않아. 가끔 이렇게 좀 좋은 문구도 보냈는데 거의 다가 그런 거예요. 거의 다가 때려 죽이자 문재인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끊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끊으면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안 보는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 카톡은 일자가 있잖아요. 노란 걸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옛날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참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이 장로교 합동 저희 장로님인데, 이분이 순복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또 이렇게 순복음교회 목사가 일찍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테프를 매달 받아보는 걸 저를 몇 개씩 줬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그런 거에 한번 일조도 했지만은, 가짜뉴스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열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어요. 공직자들의 그 신뢰와 사기는 벌써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도자에 대한 그런 협력과 신뢰만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런 비결이에요. 일단 정권을 맡겼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저는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정권 맡으면 그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잘하게 달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정과 시정을요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국정 책임자들이 그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여러분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도인 제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쓰임을 받으면은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성령의 벼락을 맞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맞도록? 벼락? 성령이 들어가야지 그냥 벼락 맞으면 어떡해. 영광수 목사가 그저 비 오는 날 벼락 맞고 죽었다고 어떻게 그랬어. 성령의 벼락을 맞아야지, 성령의 벼락을.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 강림은 복음을 복음되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자. 또다시 3번째 본문 4절입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은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런 권세가 나타나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늘 그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저 큰 전환점을 이뤘을 때 보면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써 어느 집단을 들어가든지 어느 개인을 들어가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단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고 크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형수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 증명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모르고 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래요? 세례를 받고 계속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더니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의 수가 3,000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그저 몇 마디 그저 얘기를 한 것뿐인데, 설교를 한 것뿐인데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30명만 돼도 참 좋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한 20명만 채우면 그저 우리 교회 꽉 차서 그저 제2, 제3의 건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3,000명이 그죠? 여러분 소리만 들리는 것은 설교입니다. 소리만 들리는 것은. 그러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걸으라 그랬습니다.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것을 안준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베드로의 말씀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모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엎드려서 드린 기도가 모두 응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만 질러대는 것은 공허한 설교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가 있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루드의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듯이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한 달 후에 다음 주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보내서 전도할 때 뭘 주셨어요? 귀신을 쫓는 그런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또 뭐가 돼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은요 교회 위에 운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광스럽게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니까 우리 성령님이시고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감동을 주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2000년 전에 불같이 임하시던 그런 성령 강림을 기명하는 그런 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 지금도요 교회를 복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은 성전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복을 주십니다. 당신이 기록한 거 있을 때문에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또 기도를 복 주십니다. 한식하며 또 통탄회하며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셨네. 거룩하신 주님, 성령 강림절을